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믿음. 소제목으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 12절과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실행되었었고, 지금은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민식이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 또 한 번의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있어서 민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차로 치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국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를 강하게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얼마 시행되지 않은데 헌법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칙금도 2배를 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형벌 2배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왜 날까요? 여기는 이제 큰 추돌이 있어서 법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거나 몸 상태를 잘 오랜 동안 운전하게 될 때에는 휴식을 잘해서 주의를 특별히 전방 주시와 함께 옆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안전운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신호를 위반하거나 자기 차선으로 가지 않거나 하여튼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든 아니면 다른 것이 카메라를 못 봐서 속도를 위반하면 또 범칙금도 받고 벌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율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용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게 우리의 어깨에 큰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영어는 law입니다. law.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럼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을까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법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과 각 부 장관들이 하는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오면 누가 정하죠? 어디에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은 모두가 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는 일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잘 지킨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나가서 이 세탁물을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가져왔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세 빨리 지나가줘야지만 그쪽 차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쪽편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운전사가 천천히 출발을 해서 그나마 그분이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집행이 돼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재판에 의해서 공정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누명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 올바로 선 나라는 평화로움과 또 국민들이 온전히 평화와 안녕 속에서 보호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마치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이 자유당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유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가 몰라서 막 때려놓고도 왜 그래? 그러면 내 자유야. 뭐 이렇게 적용을 할 만큼 자유에 대한 법적인 개념과 삶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법은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모세 오경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법의 체계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 그 속에는 제사 제도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는 다 담겨져 있는 법 체계가 다 있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율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마치 이렇게 어, 집에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울타리가 없어도 집이 차지하고 있는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율법, 성문화된 율법이 없지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경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률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법이 있는 데서 죄를 범한 자는 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말로 심판하니까 이거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법과 재판은 항상 한 묶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요, 재판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분명하게 망하거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시대나 고구려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아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율법 없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 어떤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 공동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대표적이냐면 천연계가. 어, 아름다운 광경이나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장엄한 자태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후반부에서 어땠습니까? 그런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핑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는 뭐가 있어요? 다 우리 주빈이에게도 뭐가 있어요? 어리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 마음속에 지성소에 양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무엇이냐면 역사가 여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톨스토이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사상들을 통해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림도 있겠습니다. 그림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또 특별한 계시. 우리 재림교회는 뭐가 있죠? 특별 계시로 받을 수 있는 화인 여사의 증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로서의 이 영감성은 성경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그 권위의 차이는 성경이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다룰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구려 시대의 사람들, 유민들은 천연계와 양심과 역사와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또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화인 여사가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엄마에 의해서 아기는 뱃속에 태아는 엄마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 궁금증이 풀리셨죠? 의외로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 이해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빛의 분량이 어때요? 다 다릅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빛의 분량이 많은 만큼 그 많은 만큼에 대한 뭘 져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갑자기 제 어깨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인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빛의 믿음의 분량 커지지만 그거에 따라서 무엇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야 될 선한 영향력 책임도 우리에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항상 공평하셔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합니다.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빈부의 격차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그 깨달은 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뭘 결정하냐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품성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율법책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듣기만 하고 이것만 내세워서 나는 너희는 이거 율법책 없으니까 너희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95개 73개군요. 73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몇 킬로까지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몇 킬로까지 가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가다가 식물한테 침을 뱉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가 뱉어야 돼요. 침을 뱉을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뭐만 하고 있는 거나 동일한 것이 하면 듣기만 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 막 유튜브도 있고 건강적인 지식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많이 접해서 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적용이 되어 막 다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운동하는 게 몸에 이렇게 딱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5분이라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이 율법을 어디에서 이렇게 읽도록 했냐면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성소 말고 회당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처럼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율법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쭉 읽어주면 뭐 하냐면 유대인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다 읽을 때까지요. 이 범위까지 읽을 때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아, 어떤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느냐? 아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것이 발전이 돼서 무슨 교육이 됐냐면 하브르타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교육이 하브르타. 그래서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책 갖다 놓고서요. 자기가 공부한 거 옆에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공부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 가르쳐 주는 거.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는 연구를 했어, 찾았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들 가르쳐 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준 만큼 자기도 도로 받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기만 하고 나는 지켜 떳떳하다.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길거리 가다가 눈을 감아가지고 돌풀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마에 까지거나 손 막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다닌다고 했어요? 이 기록에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면서 피칠칠 흘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듣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행위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직 그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을 자꾸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본뜻을 지키는 것.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 무엇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믿음이라고 말하는 말은 없지만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까 율법을 행해야지만 실천해야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여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된 것이 아니고 뭘로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된다. 이게 앞에 말씀하고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행위라고 하는 말이 특별하게 쓰였는데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건 무슨 단어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행동과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험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율법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켜야지만,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0절.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진짜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짜를 지키고 꼭 그날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경향이 높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장서 목사님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연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끔 여기 무단횡단 고백하는 거예요. 저기 횡단보도 있지만 여기 우리 변병록 집사님 만나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냥 건너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뭔 역할을 하냐면 거울을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울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뭘 묻었는지, 깔끔한지. 그래서 죄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 있다 이야기해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뭐예요? 율법만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는 율법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자유하는 율법, 야고보서의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고보가 이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케 하는 율법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우리의 생명도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삼가 뭐라고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서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얽매인 그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셨냐고 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새기셨어요? 그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도록 이 잘못된 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은 모세의 성문법,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마음속에 율법의 표준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216쪽에 당신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인 인간에게만 거룩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사단의 꾀입에 빠져들지 않고 율법의 진정한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즉각 못하도록 해야 순종하도록 뭘 주시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절대로 순종 안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성향을 거부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며 협상이나 타협이 없이 양심의 소리를 순종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양심의 호소는 그치게 되고 의지와 충동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호소에 하나님도 참다 딱 차면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성령을 거두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강조하지만 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과 함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림전 조사심판의 의미가 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지만 해석되어야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인간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르법은기별 1권 114쪽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꼭 같은 모습을 따라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의를 추구해야 한다. 질서와 의. 이게 한 단어로 딱 합치면 뭘까요? 질서의. 율법입니다. 법이. 왜냐하면 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언복음 1권 285쪽에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정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받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의 기간, 이 은혜의 기간, 재림전 조사 심판 기간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으로 되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사도의 관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가 참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값없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다. 왜 자꾸 심판을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각성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복음이 필요하다. 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별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2000년대 초에 그때만 해도 그랬나 봅니다. 어느 집에 부잣집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서 그 청년이 주인을 묻고선 돈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약값과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강도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리고 좀 어설퍼 좀 어설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장롱에 여기에 금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저쪽에는 뭉칫돈도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가져가라. 근데 희망을 잃지 말라.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내가 그걸 주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청년 강도가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와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벌어서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사라졌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 주인에게 그 값 그대로 가져간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갚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만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오늘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날마다 하늘을 향해 나가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많은 것 저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 누그러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늘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전사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